오늘 설교자는 이경돈 목사님이신데 제가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한 후에 이경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겨우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설교할 때 몇 차례나 더 이런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즈음에 이르니까 대략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게 되는데요. 아마 또 예상대로라면 지금 오늘 다루는 본문을 포함해서 지난 여름에 다우리교회 성경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루셨던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이어본다는 차원에서 제가 간간히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말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16장까지로 일단락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 본문을 봉독해 주셨는데 16장이 끝이 났나요? 안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본다는 겁니다. 예. 표정들을 보아하니 뭔가 되게 아쉬워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다는 거구나라고 기꺼워해 주시는 그 어떤 공기가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다뤘던 본문에서처럼 도시나 지역의 이동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처럼 지도를 막 다이나믹하게 띄워서 펼쳐드려서 그걸 살펴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롯이 지난번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이르렀던 마게도냐의 첫 성, 영어 번역으로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리딩 시티였습니다. 첫째 가는 성, 빌립보를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은 당대 인구가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대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10,000명, 15,000명 정도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큰 인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사료적인 근거들을 좀 토대로 해서 뭐 위치는 빌립보의 위치는 지금 지도와 같은데 여기인데 이걸 이제 사료적인 근거들 그리고 현재 빌립보 지역에 가면 이렇게 유적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도들이 뭐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그려본 상상도가 있어서 한번 구해와 봤습니다. 이랬대요. 예. 멋지죠. 예. 그리고 막 위에 뭐 이렇게 산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시내라는 게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랑 있는 저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저런 어떤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도시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처음 만났던 인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여러분들 지난번 설교 내용으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두아디라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도시에서 여기 빌립보까지 생업을 위해서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루디아였죠. 그리고 그 사람과 두아디라에서 왔던 그 루디아라는 여성과 만나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4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곳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는 말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두 구절 14, 15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반응했다라는 말이었고 어떤 반응이었던지를 우리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먼저는 신앙을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 루디아의 삶에 있었던 그의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내용의 어떠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대로 나아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루디아와 대조될 만한 의미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누군가요?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여종을 루디아와 대조된다라고 말했던 걸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둘이 대조되는가? 어떤 측면에서 대조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물론 공통점인 지점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났고 기도하는 곳에 이르러서 루디아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만났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둘을 대조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루디아와 어떤 지점에서 대조되냐면 먼저 루디아에게 일했던 루디아의 안에서 그의 마음을 여셨던 분이 누구라고 구절에 되어 있나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루디아에게 일하시는 분,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신 분이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여종에게 들린 존재, 그래서 그 여인이 사로잡혀 있던 존재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점치는 귀신입니다. 점치는 귀신이요?
이 존재에 대한 성경 원어의 표현을 좀 생각해 보면 재미난 지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 원어 이제 그리스어예요. 잘 못 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건데 푸뉴마 피토나라고 읽습니다. 이걸 이제 발음해 보면 흥미롭게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AI 시대에 익숙한 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그냥 번역해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번역본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피릿 오브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익숙한 단어일까요? 파이썬이요. 예, 아이들이 반응이 탁 옵니다. 예, 진짜로 저희 집 애가 차나가 1학년이거든요. 1학년도 아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썬이 이제. 왜냐하면 이 파이썬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뭐 출신 성분을 좀 따지면 그렇지만 저도 나름 학부 때 정보공학과 출신이라서 뭐 C 언어니 뭐 자반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 조금 더 진일보한 어떤 언어 중에 하나로 이 파이썬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언어를 개발한 회사의 엠블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뱀이요. 예, 그러니까요. 뱀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음모론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음모론이 작동을 해요. 근데 이제 음모론을 차치해 두고 그냥 사실만을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왜 뱀이 있냐면, 이 뱀이 어떤 뱀인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보면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이 있는데 그게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신전 안에서도 유독 신의 뜻, 소위 신탁이라는 게 이제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피토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피토를 지키게 하려고 땅의 여신이었던 가이아가 낳았던 뱀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파이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피토를 지키라고 땅의 여신이었던 가이아가 낳았던 존재가 파이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피톤을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파이썬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워낙에 신의 뜻을 지키는, 신탁을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이아가 그에게 이제 예언, 점술의 능력을 이제 부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AI 세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가 그런데 떡하니 그 비단뱀을 엠블럼으로 하는 회사에서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부터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언어 자체가 악마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언어를 만든 회사 대표분은 이런 신화적인 배경 없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그 명칭에 들어있던 드라마, TV 프로그램에 착안해서 그걸 되게 그 사람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이름을 따와서 이 파이썬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는 그 프로그램 언어나 그걸로 구축되고 있는 AI 세계 전체를 여러분들이 악마화할 것까지는 없다는 말인 거예요. 제가 그리스어 원어로 점치는 귀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파이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영어 번역본들도 의역을 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이 스피릿 오브 파이썬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스피릿 오브 디바이네이션이라고 해서 신에게 영감을 받아 예측하는 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두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지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애정하고 이제 이제 작성된 지가 1700년이 지났다고 하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시작에 가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외우고 고백했던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한데 거기서 시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하늘과 땅, 천지는 눈에 보이는 하늘빛의 하늘과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을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 아닌 곳, 내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는 언제나 진리의 파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현세적인 이익을, 이 땅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냥 머물도록 만드는 이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종도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녀가 이용했던 걸 진리의 파편이라고 한 걸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대의 귀신들도 그러했고, 그래서 야고보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걸 우리가 압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여종 역시도 바울 일행을 뒤따르며 수일 동안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아보고 그의 종, 그의 자녀들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옳게 여겨지는 평가도 내놓습니다. 어떤 평가인가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평가 말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진실의 평가를 내놓는 이 귀신은 정작 그 구원의 길에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여인을 양보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여인을 그 구원의 길에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지경에 그 영도, 그리고 그 영에 사로잡힌 여인도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요즘 이제 파이썬 언어를 비롯한 여러 도구들로 구축된 AI 세계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의 파편도 있고, 그래서 어떤 평가들을 내놓는데 그런 내용들을 내놓기는 하나 과연 그게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루디아와 여종 사이에 더욱 대조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또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바울 일행과의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의 양상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먼저 말을 거는지, 그리고 상호 간의 반응이 어떠한지, 이런 지점들이죠. 이 대조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바울 일행과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대화에 이어서 그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평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17절을 살펴볼 때도 본 대로 점치는 귀신이 여종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말로는 여종 자신에게조차도 복음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바울을 괴롭게 할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이 지점이 여러분들과 저, 현대로 올수록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은 주로 낙담하게 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주께서 내어놓게 하시는 말, 그 언어로 전달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말과 그 말이 담겨지는 예배, 설교가 있는 예배로 전해집니다. 18절에 바울이 귀신을 향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귀신이 내놓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평가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있는 자들이 입을 열어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복음이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평가, 불신자의 평가, 이런 것들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평가를 받게 되는 삶은 열매로 있는 거지, 그게 수단이 돼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루디아와 여종 사이의 대조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루디아는 소아시아의 여성으로 자기의 생업, 그러니까 삶을 꾸려오는 여성으로 오늘 이 앞선 본문에선 소개되어졌던 걸 우리가 압니다. 자색옷감 장사라는 생업, 그리고 그걸 하면서 삶을 꾸려오는 사람으로 루디아가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믿음을 선사받고서 그 삶을 교회의 다스림에 내어드리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그녀 루디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고 루디아라는 한 사람 안에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여종은 어떤가요? 그 표현대로 슬레이브, 종입니다. 자신의 생업이나 삶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삶은 오롯이 어디에 사용되나요? 주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갈려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종으로서의 인생이요, 매여 있는 인생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중에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빼고 자기 사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다 이제 루디아보다 여종에 가깝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빗댈 일은 또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성경 안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인 관계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자유를 모두 부여받고 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원리적으로 마주합니다. 어디 원리적으로만 마주합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신서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 같은 데 가보면 그 원리가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에 과연 실제로 적용되기도 해왔다라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사회적 관계가 여전해도 자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마주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종에 대해서 루디아와 대조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혹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이런 분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종과 같은 분들 없으신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생각해 보자면, 현대로 올수록 비슷한 사람이 일상 중에 좀 적어져 가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 일상 중에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현대로 올수록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쉬이 부정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병으로 치부돼서 그와 관련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치료시설에 한데 모아두곤 하다 보니 말이죠. 반대로 제가 마지막 대조점으로 말씀드렸던 그 종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인들보단 여종 같아 보이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스스로도 주인들이라기보다는 여종의 삶에 자기를 빗대기 쉬운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루디아와 그의 집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세례를 받고 교회의 다스림에 스스로를 맡기는 열매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은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녀를 종되게 붙잡고 있던 점치는 귀신으로 하여금 그에게서 떠나가도록 하여 그녀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적용되는 지점이 오늘 이 여종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녀를 붙들어서 종으로 삼아서 이익을 취하고 있던 주인들, 여기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부부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이 많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취리하려는 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런 주인들로서는 취하던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져버리도록 만든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그 이익의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건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보게 되는 건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를 선사받은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여인에게 있었던 반응이 앞선 루디아에게 있었던 반응과 같으니까, 동일하니까 그걸 굳이 다룰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반응을 그렇게도 극명하게 나타내 주냐면 주인들의 반응이요. 주인들의 반응을 전해 주어서 우리의 눈길을 거기 두도록 해줍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나요, 여러분? 그야말로 반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복음 없이 자기가 가져오고 있던 불의한 것들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졌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복된 소식이 아니라 불의한 것들로 쌓아 올려져 있는 자기의 삶들, 자신들의 삶들을 헤집어 놓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복음은 그러한 자들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반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일찍이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갖게 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인 반대의 어떠함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 내내 이어집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바울과 실라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자기들의 재판대 앞에 이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문 중에 본문에 적혀져 있는 표현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길을 두려고 하는 게 지금 띄워드린 풍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들이 마주했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따르면 이 주인들이 봤을 게 무엇인가요?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걸 봤죠. 그리고 그에 따라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는 걸 봤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거기 무슨 풍속이 있습니까? 풍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원어로는 이렇게 적혀지는데 이게 이제 에소스이거든요. 이게 뭐의 어원이 되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이거의 어근이에요. 에틱이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윤리요. 도덕, 윤리.
그런데 우리가 쉬이 생각하는 그 윤리라는 말에 여러분들과 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윤리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주인들 앞에서 보인 말과 일으킨 일 가운데 무슨 윤리라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 즈음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시 돌아가서 루디아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반응과 같이 분명히 여종에게도 그저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나가는 것에 머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그 짧은 시간에 주인들에게 보여졌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어떤 윤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없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는 다른 편 한편에 있었던 강도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보이는 겸손이요. 그 윤리가 그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저 귀신이 나아가는 정도, 그녀에게서 나아가는 어떤 신비로운 일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있는 어떤 에토스가 있는 거예요. 풍속이요. 이처럼 객관적인 하나님의 큰일,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의 효력을 신자에게 적용시키셔서 삶에 맺히게 하시는 주관적인 열매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신자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인들의 고발에 빌립보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죄수로 판단하고 충분히 매질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간수도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상관의 명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더 깊숙한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느 죄수들과 같이 발에 착고를 채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25절로 넘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일을 다루면서 한 가지 생각해 둘 지점이 있는데 재미난 지점이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미뤄봤던 대로 이 바울 일행에 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누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에서 당하는 일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근데 명확하게 바울과 실라의 이름만을 거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일행 중에 포함되어졌던 누가 자신은 오늘 여기에서의 사로잡힘을 면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판이 뭐였기 때문이죠?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박해하는 데에 이 누가가 같이 포함되지 않았던 듯해 보입니다. 이보다 앞선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는 유대인들이 많던 지역 위주로 돌아다닐 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바울 일행이었는데, 여기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으로서 로마인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 생활 윤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정말 박해도 가지각색인 거죠.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보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릅니다. 여러분 25절인데요.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본문을 따라 살펴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게 이 25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기도하고와 찬송하며가 병렬로, 그러니까 이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한 걸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원문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분사고 하나는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사에 얽혀 있는 거예요. 한 행위인 거예요. 두 가지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일인 겁니다. 분사는 뭐냐면 기도하고예요. 그리고 주동사는 찬송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도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기도로
찬송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데 66권 중에 뭘까요, 여러분? 네, 시편이요. 요즘이야 CCM이라는 찬양이 부지기수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만, 이러한 CCM에 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찬송가의 곡들이 왕성하게 만들어지던 시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거의 300년도 사실 안 된 기간입니다. 사실 그보다 유구한 세월 중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찬송의 가사는 시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편을 자기들의 찬양 가사로 삼아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놓고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 역시 옥에서 어떤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시편 121편이랑 시편 100편이 그걸 암송하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주 그냥 매일 이어졌습니다. 예, 지금 막 노예 대회 나가야 돼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로 시작되는 121편.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 애들이 전부 다 얼마나 웅변하듯 하는지 몰라요. 둘째 미나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로 시작하는 두 시편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핏 저희 자녀들이 암송하는 시편 가사들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들로 찬양하는 행동은 오늘 본문이 기도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왜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찬송이 처해 있는 정황과 무관하게 그저 심리적으로 고양되어서 땅에서 발이 떨어져서 드린 노래가 아니라 그 모든 정황 역시도 뜻하신 대로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 기초해서 입에 담은 시편이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걸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죄수들이요. 설교를 시작하며 보여드렸던 대도시 빌립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봐 주십시오. 그 대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해놓으신 죄수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하십니다.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에게서부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죄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과연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길을 기도하면서 입에 담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할 만한 자리라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건 입에 오롯이 그 찬송만이 담기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송으로 제가 선정해둔 찬송이 좀 생경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여서 연습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찬송을 선택한 관점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내놓았을 찬양에 빗댈 만하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찬송하시는 가운데 우리 입술과 우리 심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내용만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하시고 이루신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유로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전에 자기 자녀로 삼기로 택하신 자들을 신실하게 양자 삼아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사해 주신 이 복된 소식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어서 구원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확인한 대로 갖가지의 바등들 앞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